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 구약성경 1110페이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1절에서 6절까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옛날 성경 감금당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야훼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일을 넷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표가 성령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귀한 성도들은 꼭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요, 용도 폐기 처분 당하면 참으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자동차 용도 폐기 처분하면 주차장에도 세워놓을 수 없어요. 다 분해되어 가지고 고물 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 한 해 꼭 귀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자산과 우리의 육적 자원들이 하나님 귀하게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내가 올해 너를 꼭 써야 되겠다. 너 나에게 붙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쓰임받는 한 해, 쓰임받는 우리 백석 가족들 얼마나 참으로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귀한 한 인물,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곁에서 도와주고 보필했던 서기관이죠. 바룩이라는 이 사람의 행보를 통해서 바룩과 같이 우리가 쓰임 받으면 우리 충성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 충성스러운 바룩과 같은 그런 업적을 우리도 기대할 수가 있다. 또 그것을 남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한 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대표적인 조력자가 학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얘기도 하고요. 모세 부관, 모세 조력자, 어려운 참으로 환란 시대에 고통을 많이 겪이고 괴로움을 당했던 이 예레미야 시대, 요시야로부터
내리막길을 걷지 않습니까? 유다 역사가. 이때 여러분들 이 바룩이라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 참 진정한 조력자는 바룩이다. 그러면 신약의 조력자는 누구냐? 신약에 우리 성경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바울의 역사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선교, 교회 개척사를 통해서 그가 신약의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바울이 혼자 힘으로 됐겠습니까?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조력해 주었던 서기관 누굽니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사역이 가능했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사심을 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바룩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룩이 어떤 모습으로 이 예레미야를 돕고 조력자로서 그가 헌신했던가.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바룩의 그 쓰임받는 모습 보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자. 왜 눈물의 선자입니까?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안질이 안 좋아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과 화 저주가 임할 것을 그가 바라볼 때 너무나 괴로워서 그가 가슴이 아파서 저들이 눈물 안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받고서 살아날 그런 군사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거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들의 죄악을 저들의 그 모든 심령의 타락을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패와 타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많이 쏟고 회개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데 빙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준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설적인 메시지 때문에 거의 외톨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북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예레미야는 홀로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룩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그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이사야의 그 부름을 받는 장면을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데 이 이사야의 충성심을 거기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보내면 좋겠는가 그렇게 할 때 이사야가 주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않고 온갖 비난이 예상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누가 섣불리 거기에 나설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이사야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유명한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옵니다. 충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충성이 뭐예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츠학, 우리는 이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 이 이츠학, 그 가정에 그 웃음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했는데 25년, 사반세기 만에 이루어졌어.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burn offering, 번제를 가리킵니다. burn 하면 탄다는 말입니다. 태워서 offering 드리라.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뭐 우리가 태워서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만, 아니 사람을 어떻게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란 말인가?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내 모든 것까지도 다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하면 나도 바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1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아멘 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 여러분들 새벽 2시에도 감동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게 이 음성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룩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그런 귀한 종. 오늘 또 한 가지는 바룩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룩은 말없이 일하는 사람, 말없이 일하는 사람. 4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구전이 뭡니까? 말로서 전하는 것이죠. 문자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말로서 전하는 것. 구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서 전하니까 바룩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내가 너에게 그대로 내가 전하니까 이게 받아 적어라. 두루마리 책에다 기록해라. 그리고 이것을 성전에 금식일 날 가가지고 백성들 앞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 귀에 네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다 듣도록 해줘라. 예레미야가 그에게 전한 말씀,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 받아 적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왜 자기가 그 기록을 못해요? 아마 바룩을 서기관으로 이렇게 채택하게 된 것은 그가 감방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관절에 이상이 왔든지 눈이 어려움이 당했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그 건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기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기록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서기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룩을 채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적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생님, 그 말씀은 여기 적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좀 거북한데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말없이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불초의 사람은 작은 문제도 큰 문제에 침소봉대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엄청 일인양 소란을 떱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하는 모습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말하면 까발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사사건건 다 까발려가지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는 큰 일을 하시면서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들이 예수님 얼마나 모함했습니까? 얼마나 떼들고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조용하셨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전포고한 일도 없습니다. 말없이 충성, 소리 없이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 개념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받고 일하고, 은밀하게 충성하고,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봉사하는데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귀한 일이죠. 은사대로 주시는 일인데, 예?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은밀하게 충성하고, 겸손하게 충성하고, 겸손하게 충성. 귀한 성도들이 아직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세상 사람도 갈등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갈등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분쟁과 다툼이 많았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충성스러운 일하는 사람들은 말 없이 소리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십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과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과 내 마음이 서로 통했으니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행동 양식을 지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제자들을 경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거리에, 길 사거리에 나와서, 종로바닥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외식이라고 하면서 경계하면서 너희들은 그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의 행동 양식. 여러분, 우리는 말없이 소리 없이 남이 알아주든지 남이 알아주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과 통하시고 우리 주님과만 통하시고 올 한 해 은밀하게 봉사하시고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겸손히 받들어서 충성하는 바르게 이 행동 양식을 우리 모두가 본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꼭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은 말없이 지금 봉사한다고 했잖아요. 말없이. 시간이 지나도 말없이 봉사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처음 명령이 내려진 때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이 악한 왕이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왕입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역사가 내리막길을 걷는데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호야김 집권한 지 제4년 차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대로 백성들 앞에 그 구전 말로서 받아서 그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을 해서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해 주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긴 제5년차 9월 달에 다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충성심은 여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말없이 늘 묵묵히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적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일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재난을 회개하지만 재난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재난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걸 지적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타락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벌떼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바룩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보필했는데 말없이 충성스럽게 예하면서 아멘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갈렙도 나이 늙도록 변함없이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늙도록 변함없이. 말없이 소리 없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일하는 바룩과 같이 올 한 해도 참으로 충성에 견지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받드는 귀한 사역자들이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룩의 섬기는 특징이 좀 남다릅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도.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고 말없이 묵묵히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현장으로 달려가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는 일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명령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당한지라 나는 체포당한지라 나는 격리가 되어 있다. 지금 나는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너는 자유의 몸이지 않느냐. 너는 들어가서 내가 전한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야훼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적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죄와 타락, 부패성을 적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혹 저들이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게 하시리라. 우리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었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금식일 하면은 모든 일을 놓고 1년에 한 번 다 성전 마당에 모입니다.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는 거예요. 그 성전뜰에서 백성들이 모여있는 데서 그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말씀, 두루마리에 자기가 기록한 그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는 거예요. 돌팔매를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활이 날라올 수도 있고 창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감수하고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남에게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레미야와 똑같은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감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한 통속이었습니다.
부하 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제가 그 일을 하지요 하면서 예레미야의 명령엔 순종하는 바로 힘든 일인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그 가미카제 특공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가미카제 특공대. 전쟁의 막판에 미군의 전함과 일본의 전함이 그 전력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프로펠러 비행기와 미국의 제트 비행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력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 그 전함에 이 비행기를 완전히 그 조종하는 일본 그 비행사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거기에 부딪혀서 그 함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나섰는데 그것을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합니다. 가미카제 특공대. 태평양 전쟁이 선한 전쟁입니까? 악의 전쟁입니다. 천황을 위해서 태평양 여러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악한 전쟁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일편단심 천황을 위해서, 군국주의자들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했습니다. 미국 전함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자폭함으로 전쟁의 물꼬를 틀려고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가미카제 특공대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패했습니다. 패전국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특공대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폭탄을 싣고 비행기를 가지고 미군 전함에 자기 몸을 던져서 폭발시키는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무엇입니까? 천황을 위하여. 악한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악한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이 악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선한 영적 전쟁의 투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잘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일본의 군국자들이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자기 명분일 뿐 그거는 악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 한 해 우리는 선한 전쟁의 투사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복음을 위해서 악한 마귀 사탄 저들의 공격과 저들의 쾌계와 쾌회를 우리를 무찌르고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복음 사역에서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룩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와 같이 헌신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우리는 올 한 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실 때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서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내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함으로 바르게 의를 2022년 하나님 성령께서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